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윤영중 장로님 기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들으시고 재앙의 날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셨도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는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재앙이 속히 멈추시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과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지만 나약한 인간인지라 늘 시험에 들고 넘어져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한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기쁨이 되는 삶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에 참여한 바 되었으니 이제는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이 주신 기이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이 진리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각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기념비를 세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부모님을 가졌다는 것은 지금 뒤돌아보면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받은 추억들,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계승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인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신앙의 모습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너와 나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너희 자손들에게 후대에 전할 말을 틀림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한 것을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약 40-5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목도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의 선배인 부모님들에게 그 얘기를 전수를 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9세 미만만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선배인 부모들에게 우리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애굽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라고 듣던 그들이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니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람이 일생에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넌 이런 축복과 행제를 받은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들은 잠잠해야 되지 않고 계속 원만불평을 했어요. 계속.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기적과 이적 앞에서 인간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늘 설교 말씀 때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 중에서도 나는 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안 돼.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기도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순종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하는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거는 부흥회를 참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명쾌한 설교를 들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처럼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신앙의 선배인 우리 부모님에게 전수받고 그 전수받은 은혜를 믿음의 후배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자, 이런 뜻으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은 꼭 필요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큰 틀을 하나 세워야 돼요. 얼마 전에 박모 목사님이, 이게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박모 목사님이 자기가 기도만 하면 한강을 가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 홍해도 가르는데, 요단강도 가르는데 왜
한강을 가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만 하면 가는 전철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세우느냐? 다칠까 봐.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래갖고 정말 그 교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갔어요. 그럼요. 옛날 할모 기도원의 김모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게 돼지 염통을 뜯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막 손톱으로 피 튀기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지만, 자기 기도원만 오면 고친다. 왜? 예수님도 고쳤는데 왜 이 시대를 안 고치느냐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일견 들으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오므라들고, 뭔가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은 이미 오랜 전부터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예언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를 늘 반복하면서 성경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홍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가 여러 부모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와 성취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그 때가 이름에 그 예언이 성취되고 그 예언이 우리 눈앞에 목도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이 이럴 줄 믿는다고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의 원리에 볼 때는 무리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기적은 아무 때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홍해의 기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의 기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반복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후대에 어떻게 전하느냐?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그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우리 후대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책임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해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일어난 이적은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기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어떤 도전, 이것들을 가감없이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었으면 이 믿음 그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이미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이유는 우리의 입술로 이것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이 내용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우리 당대에 단절되죠.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희미한 그림자의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 요단강, 광야의 여정에서 보여준 많은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믿음의 선배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다시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째,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 우리 어머니가 믿은 예수, 우리 아버지가 믿은 예수, 그 누구에 의해서 전도받은 그 예수에 의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자기 계시 속에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흘려보내지 말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후 제사장들이 첫 번째,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취하여 그곳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요단강을 건넌 자들이에요. 그것이 실존적으로 그 앞에서 걷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우리는 가나안을 건넜어요. 그럼 이것을 그 제사장의 선 곳에서 12돌을 취하여 임시로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돌을 취하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서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미쳐버릴 정도로 사랑하던 그때의 그 감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후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 12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돌을 취하여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긴 믿는데 내가 뭘 믿는지 희미한, 과거에 믿었긴 믿었는데 오늘 믿고 있긴 믿고 있는데 뭘 믿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 12돌을 취하여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지나온 생애를 보면서 내 생애에서 순간순간적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과 그 기록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릴 준비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전철관에서 못 보잖아요. 예수 불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옛날에는 그건 나 싫었어요. 근데 요즘은 완전 원색 복음이라 좋더라고. 내가 나이가 먹은 모양이야. 좋더라고. 그게. 그분의 노고를 이제 제가 항상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가요. 돈 많은 시기라 이렇게 주면서 고생하신다고. 왜? 부딪히니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보면 나중에는 물같이 녹아버려요. 이게 여호수아에 나온 얘기예요.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이 물같이 녹아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더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면 가나안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물같이 녹아버려요. 그건 제가 다다음 주에 할 설교입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는 우리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물같이 녹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내 감정, 내 기분, 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가면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이 물같이 녹아버려요. 그게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5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또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 때문에 물같이 녹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이미 우리가 물같이 녹아있는 자는 아니냐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여, 물질에 취하여, 그 몇 푼 안 되는 돈에 취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같이 녹아있는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은복 선교사님을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은복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목 수술을 했는데 신경을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실력이 안 좋은 모양이야. 왜 이런 근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옛날처럼 시체 해부하는 게 좀 이렇게 약하다나? 시신 기증이 없으니까 사람 인체를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런지 하여튼 의료사고가 또 났어요. 저 눈처럼 의료사고가 또 났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거의 한 80 할아버지처럼 돼버렸어. 흔들고 얼굴이 마냥 백지청처럼 됐어요. 근데도 그 안에는 빨리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선교지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 거기서 전율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역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서 편안히 목회하는 사람들보다 무언가 다른 사명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부근에 있는 그 한의사가 우연히 만났는데 정형외과를 의사였는데 한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똘갱이 같은 한의사가 한 명 있어요. 거의 장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좀 이렇게 이 선교사님인데 좀 이렇게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치료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람이 목에 신경을 건드리니까 손도 떨고 뭐 그냥 사람이 어떤 균형이 깨져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이 헐어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이 혀를 띄어서 또 이제 조직 검사에 들어갔어요. 그 이제 조직 검사 결과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는 필리핀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필리핀을. 아직 필리핀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는 이은복 선교사님은 그 필리핀이 자기의 기념비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거기서 죽겠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제까지 이 땅에 유숙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온 우리들로서 내 수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난 그 놀라운 은혜를 손에 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근데 한때 취하고 지금은 다 잊어버렸다면 다시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내가 선 그곳에 제사장이 선 그곳에 돌을 취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가운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4장 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 내용을 보면 요단 정중앙인 것처럼 생각되기 쉬워요. 그러면 물이 덮으면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요단 가운데라면, 요단이 직경 약 한 40m 정도 된다면, 그러면 양쪽에서 20m 가운데 있냐? 성경은 한가운데란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40년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 전에 한 사인을 보여주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정중앙에서 나왔다는 것보다는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죠. 거기서.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23장 6절을 다시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우리 정중앙에 있는 지도자란 뜻이 아니죠. 제가 왜 이걸 말씀하냐면 아무리 요단강 가운데 12돌을 견고히 세웠다 하더라도 늘 볼 수 없잖아요. 왜? 물이 덮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물이 때로는 유속이 빨라질 때가 있는데, 그죠? 만년설이 녹아서 물이 창궐할 때, 볼이 추수할 때, 그 물이 창궐할 때 거의 태풍급의 물이 흘러가는데 12돌이 있을 리가 없죠. 자, 여호수아 4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는 것은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물속에 잠겨 있으면 이게 떠내려가 버리죠. 따라서 요단 한가운데라기보다는 홍수가 났을 때에 물에 잠기는, 즉 평상시에는 요단 강변 정도, 요단 강변 정도의 12기념비를 세우고 물에 잠기더라도 보이고 또 물이 빠지면 더 잘 보이고 이런 내용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또 죽었던 자가 살아나야 간증인지 알아. 막 기가 막히고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야,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좀 확실히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언저리에 보면 작은 일들에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삶에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지키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런 일들이 없어요? 나는 어떤 때는 깜짝 놀라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지 않았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기적적이고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깊은 폐부를 찌르는 그런 간증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로부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요즘 감사가 없어졌잖아요. 오늘날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옛날 같으면 경우라 그러죠. 경우라는 말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경우라 그러죠. 경우가 무너지고 또 하나는 감사를 몰라요. 왜 이렇게 화들이 많은지 말이야. 분노를 잘하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저 성격에 운전을 빨리 하겠어요? 늦게 하겠어요? 김태수 집사님 얘기해봐요. 당신은 덜 틀려 그래. 저는 운전할 때 앞에 깜빡이 틀면 다 보내고 갑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점잖은 사람들이 운전 급하게 해요. 아니, 동의를 안 하시는데. 김태수 집사는 빨리 해요? 늦게 해요? 김미옥 씨 얘기해봐. 천천히 해요? 그럼 평소에 점잖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좀 무섭지 않아요? 한번 이렇게 실수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좀 끼어 들어가는데 너무 가까이 할 때도 있고, 뭐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크락션 놀리고 내려서 뭐 할렐루야 찾고 막. 근데 우리가 창문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 피는 학생들 보고는 나 담배 못 피겠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질색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다 언젠가는 막 큰일 난다는 거야. 아버지 얼굴 봐래. 지금은 경찰서상도 안 먹긴데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도 한 동에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별반 없어졌어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극적인 일이 너와 나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것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에서 죽지 않고 버틴 우리도 감사하잖아요. 안 걸린 것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배를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통해서든지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 하나하나 따지고. 잠자는 애들을 보세요. 감격스럽지 않아요? 우리 손주들 기어다니는 거 보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아요? 손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없는 대로 또 찾았어요. 감사야 말아요. 너와 나와 같이 예배하는 거. 꼭 무슨 센터에서 기적적인 사건이 나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런 뜨거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 공동체를 세워가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는 아주 후임까지 이렇게 또 편안하게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니 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후임 정할 때 뒤집어집니다. 뭐 전임 예우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사택 문제부터 시작해서 후임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뒤집어집니다. 난 목회하면서 그 꼴이 제일 싫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언제 우리 장로님 때문에 교회 문제 생긴 적이 있어요? 근데 딴 교회는 그렇지 않아. 항상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것들은 목사 장로야. 아멘 안 하기 감사합니다. 항상 그게 문제야, 그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 또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미안합니다. 초대 우리가 세운 권사님들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좀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하나 보면
감사할 일밖에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생긴 게 뭐냐 이렇게 찾지 말고 지금 호흡하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12기념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꼭 요단강 가운데 센터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안방에,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있는 직장에,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기념비를 세워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길갈에 가져가서 세우라 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길갈에 세우라는 것은 요단 그 제사장 발밑에 있는 돌을 취하여 유수 가던 곳에 잠깐 세웠다가 보관해 있다가 이제 길갈에서 이걸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도우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세우라는 거죠. 그들이 걷는 위치, 바로 여기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에베네셀, 그죠? 블레셋의 공격에 들어올 때 블레셋이 대규모 침공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공격에 들어왔어요. 근데 놀랍도록 이들을 뭐 대포나 칼이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주도로 회개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다 전멸시켰어요. 사무엘은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건은 우리만 알아서 낼 일이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곳에, 우리는 미스바만 하는데 성경은 미스바에 한 곳 세우고 센이라는 곳에 두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지나가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에 전투가 일어났을 때 무기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후손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 기도하자 그러면 눈을 똑 뜹니다. 아멘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안. 그래도 아멘 해. 그렇죠. 그러면 마지못해 하는 놈도 있고 컨디션이 오면 하는 놈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강제로 시키냐면, 훈련을 시키냐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애가 교회 안 나오니까 나 포기할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계속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세요. 교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더 잘 믿기 위해서 권면하세요. 권면하세요. 그래야 내가 한때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 받은 은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과 그 만남을 통하여 이 만남이 그 당대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그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누가 봐도 길갈에 세운 것은 자연적인 돌이 아니고 인위적인 돌입니다. 후손들이 이 돌이 왜 여기 있지? 여호수아 4장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저는
아빠, 할아버지, 엄마, 할머니,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를 물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원색적인 형이하학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저는 성결교를 나왔고 감리교를 공부했고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성결교와 감리교 교리대로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천국하고 우리 가정이 관련이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올해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묻거든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었던 그 뜨거운 일들을, 그것이 신령 요단강 센터가 아니고 언저리에 얘기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협력하신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엄마는 어디서 신앙생활 했어? 저 교회 나계동인지 너계동인지 이상한 놈하고 같이 건축했어. 그게 증거가 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이 교회 건축할 때 정말 은혜 가운데서 최선의 헌신을 했단다. 그 하나로 아이들은 기념비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념비를 잘 세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옥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내가 말솜씨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솔하게 꾸미지 말고 평상적인 일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증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한번 조용히 하나님, 나의 기념비는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예술적인 작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원히 이어갈
순수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진솔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단다.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백하나 집사님 동생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을 올립니다. 힘겨운 하루 살아도 수고했다 말하는 이가 없고 세상에 나만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날이 찾아오지만 날 위로하며 예호보다 더 가까운 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시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신 것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힘으로 이뤄냈던 하루라고 생각했었지만 내 영을 기르시는 분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 주신 분 은혜로 걸어가는 모든 시간 기적과도 같은 주의 선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도우셨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가정이란 공동체를 세우게 한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적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주심에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잃었던 은혜 또 잠깐 주춤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 다음 세대로 이어갈 선배의 역할을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이 그나마도 나를 이처럼 여기까지 세우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념비를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또 예배당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이 기념비를 다시 회복하여 그 은혜가 우리 가문에서 믿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과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기념일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묻거든 분명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념비가 되길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